오늘은 어제 3월 5일 있었던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메시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기초 훈련 16과부터 20과까지 마지막 20과인데 그까지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1강에 2강, 2강에서 18, 19과 그리고 3강에서 20과를 하시고 마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교재로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좀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겠다 그러시면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새가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 앉아 있는 사람들이 새가족이 아니잖아요. 현장 사역자들이잖아요. 또 오래된 신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유 목사님은 새가족에게 꼭 전달을 해라. 그리고 새가족에게 전달을 하시는 것처럼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훈련 자체가 현장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 집회보다 새가족 사역자 훈련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유 목사님 마음속에 이 새가족 사역자 훈련을 계속하게 하시고 새가족에 관한 그리고 현장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현장에 가 있고 새가족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좀 듣게 됐습니다. EBS 기초 훈련은 EBS 요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EBS란 말은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개인 양육 요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가족을 담당하는 요원, 새가족을 놓고 그 새가족이 가지고 있는 전도 밭을 이렇게 하나의 전도의 문으로 보고 파고드는 요원을 말하는데 그러려면 이 새가족을 양육시켜 줄 수 있는 요원이 든든히 서야 되잖아요. 먼저 망대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적으로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재가 EBS 기초 훈련 교재입니다. 그럼 EBS 요원이 가서 메시지를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 훈련은 EBS 개인 양육에서 합니다. 그래서 EBS라고 붙어 있는데 기초 훈련과 개인 훈련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1강을 보시면 1강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중에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눠졌습니다. 제일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마을꾼 그냥 가서 가르치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 응답도 없이 아무리 말해본들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응답받고 증인으로 가서 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응답받는데 가장 방해물이 뭔가를 먼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나 중심이니까 순종도 내 마음에 맞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교회의 문제고 응답 못 받는 문제다. 그렇게 콕 못을 박았습니다. 유 목사님이 응답을 못 받는 근거를 계속 대시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 부분 중요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중심을 못 벗어나서 말씀을 잡으면 그건 율법과 종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 예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고넬료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데 거기에 반응을 일으킨 마가다락방 교회야.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12사도가 다 포함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해 본들 응답이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순종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시는 거죠.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순종은 뭐냐면 바르게 배우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 것, 내 주장, 세상 것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그렇게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는 직원, 부하, 비서, 쫄병 이 사람들이 주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 내 것, 세상 것 필요 없고 주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기도 알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에게 확실히 알려야 될 게 뭐냐. 이번 집회에는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확실한 건 알려줘야 된다. 그 부분 꼭 집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신다. 보좌의 능력 임한다.
그리고 시편 5편 3절 17편 3절 23편 1절 3집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요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집중의 포인트를 세 가족에게 맞게 개인화 요 부분이죠. 개인화 되도록 알려줘야 된다. 뇌와 영과 몸을 살리는 집중, 특히 나는 호흡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교재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순종은 나를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같지만 순종하면 우리가 다 잃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큰 영광을 얻는 거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과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가 그에게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이해하면 인간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순종이 금방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붙잡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붙잡히는 거. 그게 진짜 순종 아닙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뭔가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사는 게 순종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붙잡혀지는 거, 그래서 내 거 주장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계속 일어나서 응답이 계속 나타나서 세상 것 바라지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순종이잖아요. 그리고 17가입니다. 대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축복된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위임하신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또 그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경이 뭡니까? 7망대와 여정과 이종표, 완벽한 것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 안 알려주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7개니까 벌써 21가지잖아요. 근데 그 21가지만 그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수백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복잡하기 때문에 단어 많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안 알려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배우게 돼 있어요. 복잡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계속 가르쳐주고 우리가 계속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 되어서도 선교사 파송 하나 못하고 선교헌금 못하고 왜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돼버리도록 그 성도를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특히 세 가족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가 부담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 주신 배경을 알면, 위임해 주신 걸 알면 당연히 되게 돼 있다. 그리고 작정된 자는 반드시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족과 친구, 동료들이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찾아온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증거로 확인해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2강에서는 18과 19가 말씀 주셨는데 18과 부녀 이 부분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부녀는 모든 성도와 동시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 서론에서 실패한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성도 있고 실패할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동시에 같이 함께 계신다는 거, 이거는 교리일 뿐 아니라 굉장한 사실이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을 놓치고 누구를 의지하려 그러잖아요. 이 부분이 분열하는 사실이 확실하게 안 믿겨지니까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이 늘 견고합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것에 나도 같이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분열, 하나님이 모든 성도와 함께 계시고 또 나에게 함께 계신다. 같이 이 부분을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777 이 망대 여정 이종표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누림, 기다림, 도전 이걸 해야 된다. 누림과 기다림이란 말은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고 이걸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실제로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걸 붙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업과 교회, 가정도 살아난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쳐다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부녀의 의미를 나타내신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게 돼 있고, 그리고 승천 이후에도 역사하시겠다고 또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현장 갔을 때 어려움 갔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열쇠 사용하는 열쇠 주겠다고 하신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증거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확실한 증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녀 언제 어디서나 주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는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뺏기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게 경쟁자가 없다.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가치 있게 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공하는 거 쉽다. 이것만 믿고 누리면 된다. 굉장히 믿으라, 사실이다. 그러니까 믿으라. 이 말이 3강 내내 계속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19강은 지속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 중에 점검해서 점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점검해서 벌 주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너 이 부분 잘못됐으니까 요렇게 해야지만 지속될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점검이 원래 제목인데 지속하기 위해서 점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이렇게 수정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기도 전도하라고 계속 하라면 그것도 또한 자체가 율법이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본인이 신학교 졸업하시면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만 할 거다. 작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고 진짜 마음을 먹으라. 마음 먹었더니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러셨습니다. 바울에게 실제로 절대 망대가 전달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우신 택한 그릇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의 절대 망대였던 거예요.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진짜 하겠다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절대 망대로 서게 돼 있습니다. 진짜 절대 망대 이렇게 세워지고 하겠다 그러면 절대 계획이 보이고요. 그리고 절대 언약, 절대 여정 갈 수밖에 없고 절대 응답이 보이죠. 근데 제가 강하게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이거를 절대 망대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결단도 했는데 누림, 기다림, 도전 이걸 순서를 잘 못 지킨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못 지켜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데 이걸 못 지킨다.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목표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누가 도울 자 없지만 노바드로 시작했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축복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점검하신 거 그거 보자 그러셨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점검을 하셨습니다.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난 거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고 또 실패했을 때도 낙심할 게 아니고 기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무궁무진하니까 기도하라고 강조하셨다 그랬고 불신앙할 때 바리새인의 누룩에 속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게 파고드는 불신앙에 속지 마라 강조하셨다 그랬고 그리고 충동적일 때 저 사람들을 불러내려서 죽여버리지 왜 그러지 않냐 그러실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4번입니다. 저 사람들을 왜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데 함께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니라 그랬습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다, 같이 하는 자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쉽게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없지, 저 정도밖에 안 되지, 나에게 도움이 안 되지 그렇게 판단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놔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우리 말씀받았듯이 이스라엘이 요셉만 축복이라고 볼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으로 세워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하셔서도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 영원히 갈 것이니 큰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작은 일로도 괜찮으니 우리가 가진 증거 이거 붙들어와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3강에서 재생산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세 가족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계속 재생산이 일어났는데 루디아, 브리스가 부부, 야손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런데 참고할 거, 꼭 알려야 될 거, 병든 자가 많다. 특히 암과 질병에 걸린 사람 아니면
마음의 청각의 병,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안 그렇더라도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개인화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5가지 계속 말씀하셨던 거 그거 강조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을 잘 듣고 맞는 음식 먹고 운동 하는데 특히 환자에게는 맨발 걷기가 좋으니 그걸 추천한다. 그리고 면역력을 살리는 호흡, 그리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기도. 더 중요한 게 이거를 그 사람에게 맞게 해줘야 된다. 이런 답을 줄 수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24 리듬을 타고 24를 찾아내서 24를 찾아냈다는 건 리듬을 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5 응답이 오니까 반드시 영혼이란 게 오면서 증인되게 돼 있다. 이 3 집중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고, 이러면 그렇게 가다 보면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데 힘든 일이 생기는데 3 응답, 답, 갱신, 기회를 찾도록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재생산을 어떻게 예수님이 표현하셨냐면 과실 맺는 거,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드잖아요. 그리고 재생산의 방법도 알리셨는데 이거는 뭔가 교회와 사명이 포함된 임마누엘을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되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것처럼 원네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응답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언을 남기셨는데 기다리는 자 살리는 자는 승리하게 될 거다. 원네스 얘기하시면서 참지 못하는 자는 실패하게 될 거다. 남을 어렵게 하게 하는 자는 실패하게 될 거다. 다른 사람 살리는 자 살게 될 거다.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러면 미션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편집하면 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리에서 보이니까 완전히 설계하면 되고, 이때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도 보인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디자인하면 되는 거다. 사람이 죽어가는 게 보이고 살아나는 게 보이고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갈 때가 보이면 그게 디자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다. 되게 똑똑한 사람, 되게 못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엔 별 차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되게 훌륭한 사람, 되게 가난한 사람, 되게 돈 많은 사람 별 차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힘들다 그래도, 지금 어렵다 그래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충만해져 있으면 사람 살리는 일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들에게 절대 망대가 서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절대 망대를 세우려고 그러면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으로 어려워져 버린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무너져가는 병들어가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가라 그랬습니다. EBS 기초훈련 마무리를 하셨는데 또 말씀을 정리하시고 여러분에게 또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새 가족들에게 힘주어 살리는 그런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복음을 정말로 필요하고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붙여진 새 가족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복음으로 살리고 그들에게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응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새 가족 현장을 살릴, 그래서 절대망대를 세워갈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과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